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근신하고 깨어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세상은 더 이상의 혼란을 원하지 않고 평화와 안전만을 원하기 때문에 잘못이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니 재앙이니 인류의 멸망이니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은 비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나 종말론자 취급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 성경대로 믿는 목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종말이 외쳐졌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자들이나 환경보호론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비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누가 말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라면 누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아도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징조들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계속해서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미세먼지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컸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 미세먼지가 거의 매일 뒤덮고 있어요. 이 상공을 뒤덮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름도 알 수 없는 질병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클 때에 뭐 구제역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한 질병이 듣도 보지도 못한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테러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해마다 그 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하와이에 화산이 폭발이 나고 또 이 지진이 나서 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 하나 안심하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공기까지 사서 마셔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지진, 홍수, 폭설, 기근, 그 다음에 온도 상승과 같은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야. 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120살까지 아니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에 안주하거나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근신하며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항상 내 주변에, 항상 내 가까이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내 가까이에 있는 마귀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란 놈은 한번 내가 그걸 잡아먹겠다고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와서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한눈을 팔면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한눈을 팔면 공격의 대상이 된다. 공격의 대상이 된다. 예, 우리는 한눈을 팔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누구? 내 가까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자는 사냥을 하기 전에 자신이 공격할 목표를 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생이나 이런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자가 짐승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짐승을 공격할까 미리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엿보면서 항상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살피는 것입니다. 이 마귀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마귀의 목표가 될까요? 빨리 도망갈 능력이 없는 어린 동물이나 늙고 병든 동물을 그 사자는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갈 능력이 없는 사람, 즉 어린 사람, 늙고 병든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무리에서 이탈한 사람을 공격하는 줄 믿습니다. 사자도 이와 똑같아요.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이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어리다는 얘기는 바로 저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리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런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세상에 내놓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세상에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품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즉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기며 싸워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2절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에게 밥을 갖다 주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갓난아이는 뭘 먹여야 돼요? 젖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젖 먹는 신앙이 있고 밥 먹는 신앙이 있고 고기 먹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채소만 먹으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같이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지체들이 교제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감싸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거나 시기와 다툼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 속에다가 의심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이럴까?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의심을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마다 사단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고 하더냐? 뭘까요?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네 이거 먹어봐, 맛있어, 안 죽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야. 왜 거짓말하는 줄 아니? 하나님은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질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질까봐 그래서 겁이 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네 먹어도 괜찮아. 네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야.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의심을 주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분열해서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깨어지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곳에 침투해서 그래요. 그래서 분열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판이 패가 갈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파인 줄 믿습니다. 예수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또한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게 되면은 이 또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누구를 노리느냐? 영적으로 어린 자를 노리지만은, 연약한 자를 노리지만은, 또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은 교만한 자, 자만해 있는 자를 가서 노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마귀는 우리 주위에서 방심한 틈을 타서 즉각 공격합니다. 따라할까요?
방심한 틈을 타서 방심한 틈을 타서 즉각 공격한다. 즉각 공격한다. 예,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주변 환경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은 교만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위험이 닥쳐도 여유를 부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짐승을 잡을 때 보면은 짐승이 나 잡아봐라 하고 자만해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자만해져 있는 짐승을 공격한다. 저 사자가 나는 안 잡을 거야, 이렇게 방심한 틈을 타고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사자가 오는데도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자는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지금까지도 잘 견뎌내서 이번이라고 별 문제 있겠어? 그러나 누구든지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먹잇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틈만 나면 공격을 감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조심해야 되죠. 틈을 주지 않으려면 내가 겸손해야 돼.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식동물은 큰 귀와 후각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공격을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 말 그대로 성도들이 틈만 나면은 즉각 공격을 감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을 한다면은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기 때문에 사자의 먹이로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B로 하면 꼭 될 것 같아. 그래서 B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탁 낚아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틈만 있어도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틈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근신하며 깨어있어서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우리 가까이에서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 때를 기다립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 때를 기다린다. 깊이 잠들 때를 기다린다. 네, 깊은 잠에 빠지면은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때 요리하겠다고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신중해라.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는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강성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강할 때는 마귀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어두움에 가까이 가며 육신의 일들에 동의하려고 할 때에 즉각적으로 이 마귀는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 상태에서 사자가 이빨을 드러낸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언제나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잠들지 말라는, 일하라는 겁니다. 잠들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어서 일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리게 되면은 이 사자의 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왜 못 헤어나올까요? 한번 물려버렸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길을 따라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죠. 왜 저런 허황된 말에 현혹이 되어 갈까? 왜 저런 허황된 말에 현혹이 되어서 저렇게 끌려다닐까?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거기에 물려버려서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 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주관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바쁘게 살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깊은 잠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뎌지면은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는 즉각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잠들지 않고 늘 근신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자연환경 속에서 수많은 짐승들 중에 사자가 백수의 왕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자의 사냥은 절대로 장난삼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표로 정한 짐승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밀림의 왕자인 것입니다. 이 사자의 사냥은 반드시 다른 짐승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아무리 작은 영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더 괴롭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집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잡아놓은 밥이에요.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먹지 못하는 밥에 눈독을 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기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 종파들 다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전도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해 가느냐? 교회에 기성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기 위하여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요,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있어요. 산옮기기 작전이 바로 뭐냐? 이 교회에 침투해 와서 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을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들이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산옮기기 작전이에요.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방심한다면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한눈을 팔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항상 마귀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까이 있는 마귀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마귀가 단념하지 않기 때문에 한눈을 팔면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방심한 틈을 타서 즉각 공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더 많은 것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니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이 삼킬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